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못합니다 라는 거부 해보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제가 베델 회복 공동체를 시작할 때의 나이가 53세였습니다. 현재의 정부에서 한 살을 낮추었기 때문에 한 살이 줄어들면 52세였죠. 그러나 원래의 나이를 가지고 하는 게 이제 맞는 게 뭐냐면, 당시 제가 이 늦은 나이에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저만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하셨던 것은 1962년에 가나안 농군학교가 설립되었는데 그것을 생각하라였습니다. 그때 김용기 장로님의 연세가 53세였습니다. 마침 제가 가나안 김용기라는 영화를 마무리한 이후였기 때문에 제가 그 생각을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자 김용기 장로님은 1909년생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민족의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기독교 내에서 보게 되면 특이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분은 27세 때 장로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1939년 중국과 일본의 전쟁이 터진 이후에 우리나라는 전시체제에 들어가서 매우 심한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을 전쟁에 동원했고 신사참배와 함께 동방요배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본 천황이 살고 있는 동쪽을 향해서 절하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을 조선 총독부에서 1938년 2월에 한국교회에 권고했습니다. 이 천황에 대한 충성심이 분명해야만 일본은 전쟁을 한창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혹독하게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는 종교행위 그 자체였기 때문에 기독교와의 충돌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힘의 논리에 의해서 당시 숭실학교와 평양실학교는요 1938년도에 폐쇄되었고 27회 장로교 총회에서 기독교인의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부끄러운 순간이었죠. 그 이후에 이제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나자 많은 일반적인 교회는 더 이상 경찰의 위협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순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매우 위태로웠고 일본 경찰에 의한 교회의 탄압은 매우 심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장로로 세워진 27세의 김용기는 이 상황을 직접 기록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몇 개 있어요. 나의 한길이라는 그 60년, 정확히 말하면 나의 한길 60년,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그 가나안 김용기라는 영화에도 이것을 시나리오로 써서 그대로 재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신사참배 문제로 저들에게 잡혀가 그 혹독한 고문을 받게 된 것은 내 나이 27세 때였다. 봉안교회에서 장로 장립을 받게 되었는데 이 장립식상에서 이 말썽 많은 문제가 터지고야 말았다. 내 나이 27세 때 있었던 장로 장립식은 분위기부터 좀 야단스러웠다. 자그마한 시골교회에 세계노회에서 목사님들이 40여 명 맞고 장로님들이 80여 명, 일반 신도들이 약 300여 명이나 몰려왔기 때문에 분위기가 야단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많은 손님이 모여들자 봉안교회를 중심으로 전체 마을이 잔치 분위기가 되었다.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사건이 장립교회 벽두에 일어났다. 동방요배와 항군장병 무운을 비는 1분간의 묵도를 거부하고 나선 때문이었다. 못합니다. 나의 이 한마디는 지금껏 칼로도 총으로도 꺾지 못했던 우리 봉안교회, 아니 지조를 지키려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절의 부르짖음이었다. 나의 말에 몇몇 혈기왕성한 목사들이 되어들었다. 이미 노회에서 동방요배와 신사참배를 결의했는데 웬 소란이냐. 잔소리 말고 식순대로 진행하자.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단호히 나오자 동방요배를 우기고 나섰던 분들도 한발 양보, 장로 장립식을 그대로 마치게 되었다.
그러자 예상했던 대로 나는 양주경찰서에 끌려가게 되었고 혹독한 고문은 일주일간 계속되었다. 일기와 똑같은 김용기 장로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새벽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못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김용기 장로님의 못합니다 라는 이 말은 긍정의 힘보다 더 위대하고 숭고한 부정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자유, 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는 자유, 이것이야말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양심과 말씀에 의거해서 세상적인 타협과 세상이 주는 불협화음에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 못합니다 라는 고집이 필요합니다. 적당히 해서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오늘의 본문의 구절은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명령을 거부하고 복음을 계속 전파하기로 결정했을 때 나온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사람의 명령보다 우선한다고 정말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3장에 보게 되면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세 친구는 자신의 신앙에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서 6장에서도요. 다니엘은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도 습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왕 자신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법령을 내렸음에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며칠 전 제가 이제 서마산 교회에 3일 금식 부흥회를 했잖아요. 그때 우리 천정은 자매님도 한 타임을 하셨고 권 집사님도 오셔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와 권 집사님이 영화를 부활 거전거 영화를 만들 때에 우리는 재미있는 토크로서 가끔 언급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가 발을 밟고 지나간다고 하면은 과연 그렇게 하겠는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죽임을 당할 수 있을 때에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권 집사님은 그러셨죠. 그렇게 밟고 지나가겠다고 그리고 돌아와서 회개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권 집사님의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어쩌면 저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유혹에 굴복하고 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권 집사님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이제는 못한다고 순교할 수 있다고 단호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못합니다라는 자유이죠. 우리의 믿음이 주인이 바뀌게 되면 누구도 예외 없이 또 권 집사님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고백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고백이지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못합니다라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냥 우리는 못합니다라는 말을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못합니다라는 이 말은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선포입니다. 우리가 못한다는 말을 누구를 향해서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복음의 적대적인 사람, 복음과 타협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의도를 하는 사람들,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빙자한 아담의 속성입니다. 여기서 아담의 속성이라는 것은 하와 때문에 이런 말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에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내가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타협에 세상의 속임에 포로가 되지 말고 단호히 못합니다를 선언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가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단호히 불의에 대하여 못합니다 이야기하고 사탄의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 못한다라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단호함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는 행위를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